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니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정 가운데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부제로는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스가랴서는 주전 520년 8월 달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로 그렇게 8월 달에 기록되었다.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학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서와 같은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개서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전을 새롭게 짓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백성들이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감동받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학개서 말씀을 보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규모도 작고. 왜 그러냐면 제1성전과 제3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헤롯이 지은 성전은 돌과 금과 은과 각종 장식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큽니다.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은 돌이 없어서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규모도 작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기 전이었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주변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주 작게, 성전 크게 지으면 또 다른 나라가 와서 막 괴롭힐까 봐 아주 작게 지어졌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게 뭐냐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근데 그 학계를 통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울지 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거룩하고 크게 짓지 못해서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굳세라. 굳세라. 괜찮다. 내가 보기에 이 성전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성전을 짓기를 포기하고 점점 성전에 대한 열기와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스가랴에게 또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주제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언과 종말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를 쭉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에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을 주일 말씀에 강해를 할 건데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재원교회에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 교회에 참된 목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은 너희 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성전은, 세워야 할 성전은 여러분 각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참된 목자로서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내가 연약해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나의 신앙이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스스로 굳세어라. 너야말로 아름다운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가지 영적 비밀을 알려드린다면 제1성전과 제3성전은 적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이런 성전은 세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던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가장 연약한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역사상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다른 1성전, 2성전에 비해서, 3성전에 비해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갔고 제3성전은 무너진 성전에서 세운 게 아니라 제2성전을 중축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간다면, 주의 뜻 가운데 성전으로 잘 세워져 간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셨는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말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야 라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마치 무너진 성전과 같습니다. 평양 대부흥부터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놀라운 영적 부흥의 그 놀라움을 함께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90년대 초반부터는 성경 공부와 각종 셀 공부와 각종 많은 공부들과 많은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30년을 양육받으면 청년의 때가 되어서 강하고 건장한 모습, 전성기의 모습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전보다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지탄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를 선포하고 있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재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앞에 돌아가 여호와께 은혜 받고 강한 성전으로 세워져 갑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했어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마지막에 하반절에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조상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조상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조상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출애굽부터 모든 역사, 창세기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또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약 성도들의 역사, 조상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에 나와 있는 악한 자들을 본받지 말고 말씀에 나와 있는 선한 믿음의 선배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조상을 본받지 말라에 본받다라는 것은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일어나다,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은 너희 조상들과 같은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너희 조상들과 같은 그런 엄청나고 슬픈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본받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배워라. 이것은 권면이나 어떤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유익하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은 그냥 사람의 입술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일한 시간에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회자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사람의 입술 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나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생각이라면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제가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다, 왜 이런가? 그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큐티도, 작은 시간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무너진다, 너희 이렇게 살다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다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서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이 말씀이 있어.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성령님의 은혜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말씀했냐면요, 성령님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재원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조선왕조 실록도 막 봐요. 심지어는 박시백이라는 화백이 만화로 조선왕조 실록을 20권을 그렸거든요. 제가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한참을 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사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조선 왕조의 가장 암흑기, 최대 암흑기 왕조가 두 왕조가 있대요. 저는 고종인가? 막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암흑기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킨 선조, 그리고 병자호란과 정모호란을 일으킨 인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 즉위를 했었고 반정을 통해서 또 인조가 즉위한 거예요. 즉 광해군의 역사를 반정으로 뺀다면 선조와 인조, 최고의 조선의 암흑기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광해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공과 과가 있거든요. 나쁜 말도 있지만 좋은 말도 있는데 그 좋은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해군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전쟁을 피할 방법으로 외교를 했다고 합니다. 중리외교, 실리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이렇게 피해 다녔대요. 그런데 광해군을 반란을 일으켜서 전복시킨 인조는 그 중리외교를 따르지 않고 망해가고 있는 명나라에 사대의 정치를 하면서 호란을 일으켰어요.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냐면 조선의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이다. 한계 없다. 근데 그 평가를 내리면서 왜 인조가 최악의 왕이 됐느냐? 그것은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인조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경험했잖아요. 선조의 잘못을 봤잖아요. 그 선배의, 그 조상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내가 배워서 고쳐나갔다면 우리나라에 그러한 전쟁은 없었을 것이고 그가 최악의 왕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 수상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였어요. 저는 이 격언을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을 잊은 기독교인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기독교의 교인에게 상처를 입었다. 약 10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그 가나안을 뒤로 바꾸면 안 나아가.
안 나가 성도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교회는 악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차드 시슨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격언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있었는데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리차드 시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교회는 병원인데 이 세상을 치유하는 병원인데 어떤 병원이냐? 종합병원인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많아요? 환자가 많아요? 환자가 많아요. 교회는요,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관계에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병자예요. 그런데 원래 그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싫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고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타산지석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된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걸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를 절대로 놓거나 뺏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악한 길을 떠나라 하십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 했어요. 그것은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또 보니까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길, 악한 행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그 돌아오는 것,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제사가 없어서, 예배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망했을까요? 그 옛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제가 오늘 칼럼을 통해서 말한 에스네아파는 예배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제사가 없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배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제사가 없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예배가 충만했고 기도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중심,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예배와 제세와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들을 섬기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과부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있어도 그 말씀이 삶에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악한 길을 떠나라. 그 길은 데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행이란 뜻이 있어요. 태도란 뜻이 있습니다. 방식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는요, 나그네로서 이 곳을 여행하는 곳인데 우리는 세상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태도는 세상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1장 6절 말씀에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데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느냐? 그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일을,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일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 길을, 내 살아가는 인생을 두려움으로 행해라.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죽은 자들로 심판받는데, 산 사람도 심판받고 죽은 사람도 심판받는데 어떻게 심판받느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조차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참된 행위가 동반돼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입니다. 돌아온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흉내 문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흉내 문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흉내 문어는 40가지 생물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킨대요. 그 때에 맞게 막 몸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곤충들을 보십시오. 동물들을 보십시오. 각자의 보호색이 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생존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문어가 40가지로 변화되는 것처럼 카멜레온든 어떤 동물이든 막 변화돼요. 작은 나방조차 흰 벽에 붙으면 자신의 모습을 약간 흰색으로, 회색에 붙으면 자신의 몸을 회색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는데 말씀처럼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잡아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붙어 있다면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오늘 스가랴 말씀에 1장 5절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죽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대예언서 3분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재미있는 것은 대예언서는 사람이 커서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그냥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거든요. 대예언서나 소예언서나 그 15권의 성경이 똑같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똑같은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어요. 계절은 지나고 끝내 선지자들도 죽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선지자가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수를 얼마큼 살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다 젊어 보이셔서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다 저보다 젊어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까? 말씀 배울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하는 말 있죠. 이거 배웠던 건데.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많은 말씀을 전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선호하는 목회자들을 바꿔가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시죠. 여러분 집에 성경책들이 많이 있죠. 신앙서적도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 무수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오늘 5절과 6절 말씀처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조상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과 내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김규배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소유한 그 많은 추억과 기도와 말씀들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고 설교자들이 바뀌었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목격한 모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교육받은 모세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었던 말씀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삶으로 옮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 첫 번째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길을 떠나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뜻하신 것을 행하셨다 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체험이 있는 신앙을 의미해요. 경험된 자만이 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돌아가지 않아서 망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했던 그 좋은 추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하셨다라는 것은 아사라는 히브리어로 일하다, 만들다, 이루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연약한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사자의 아가리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죽음의 칼날과 톱날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어요. 체험했습니다. 인생에 체험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재밌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직접 만났어. 내가 직접 봤어. 요한계시록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인데요.
속히 이러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보이신대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엔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왜 신실하고 참되냐면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기를 보이시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뤄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는 다윗이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맛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카탈로그 만드는 일을 할 때요, 음식 사진을 찍어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계약건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계약이었어요. 일본에 우리 상품으로 젓갈로 만드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사진을 찍어달래요.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 제품 사진 찍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딱 가니까 교수 두 분이 와 계셔요. 한 분은 요리를 하는 교수님, 한 분은 데코를 하는 교수님. 음식이 딱 나왔어요. 멋지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 교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음식은 못 먹는 음식입니다. 먹게 만들면 그 식재료가 다 바스러진대요. 바스러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보기에 예뻐 보여도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게 먹을 수 있는지 먹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맛보아 아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음식들입니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어? 빌립이 얼마나 말했겠어요. 이 말씀 한 구절에 딱 한마디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예수님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야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해가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다나엘이 통 듣지 않는 거예요. 통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죠. 야 와봐라, 와봐. 야 네가 봐.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데 체험 신앙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말로 하는 신앙, 수료하는 신앙, 체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체험 신앙. 우리는 이 체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맛보아 알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배 자리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체험하지 않으면 어떤 말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에 있는 모든 능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치유든 은혜든 충만이든 평안이든 복음의 열매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마지막 방법은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 전교인 청소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오셔서 청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죠. 깨끗한 교회. 또 페인트질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페인트를 막 하셨는데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실내가 아니라 밖입니다. 밖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오셔서 봉사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노곤함도 있지만 힘들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내 손때가 묻는 곳에 내 정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자리, 체험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로또에 당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 로또 아니면 연금 복권이라도 타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주님.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통 복권이 당첨이 되지 않는 거예요. 40일 기도 딱 마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없네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뭐라고 주셨냐면, 야, 복권을 사야 당첨을 시켜주지.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줄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기도의 능력 없어요. 주님, 내가 복음의 열매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보내줘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 없어요. 주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기회를 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기회는 좀 무서운데요. 나에게 원수가 생겨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고 우리에게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를 주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회들을 맛보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격언에 제가 방금 했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을 기도하면 사랑을 실천할 환경을 주시고 믿음을 기도하면 믿음을 보여야 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행함을 기도하면 그 말씀의 자리와 행해야 할 시간들을 허락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잊혀졌던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무수한 기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가 봉사의 자리든 복음을 전하는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혹은 우리 주변에 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전은 세워져 가며 우리의 성전은 남들이 볼 때 초라하다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룩한 내가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다. 스스로 굳세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내 삶 드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나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고 체험하여 맛보아 아는 재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 조상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악한 길을 떠나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해요. 뜻하신 것을 행했다.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해요. 이 체험을 위하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이 체험했던 모든 말씀과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